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피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도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분이 계세요? 죽음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늙고 병든 육신을 좀 먹는 방식으로 내게 서서히 한 그릇씩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순식간에 나를 붙들어 버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좀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참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반대자들이 모함해서 독배를 마시면 안 되게끔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잔을 들지 않겠다고 저항하거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당당히 독배를 들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날이 바로 죽음을 앞둔 그런 전날 밤입니다.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두 분이나 이야기합니다. 그 다시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제자들이 보든지 말든지 주님 그 마음에 죽게 됨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라라고 기도하십니다. 한번 기도했겠어요? 계속 하셨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이 고통가락, 이 고통에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도 한 번씩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죽음을 아셨지만 좀 맞이하셨으면 좀 더 포옹 났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 왜 그러셨을까? 세렌 키에르게고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죠.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고전 책을 책을 저술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집사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당연히 암이죠. 뇌졸중, 뇌경색 등등.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같이 전염병.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 자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그 죽음도 역시 병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펼쳐지는 이 세속적인 고뇌, 가난, 재난, 고통, 번민, 슬픔, 원한 같은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 책에 보면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절망이란 돈벌이에 실패했다거나 명예를 얻지 못했거나 살아간 여인에게 차였다거나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거나를 우리는 생각이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 성경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해서 이겨낼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는 허공을 치고 허공을 달려가는 물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절망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절망의 실체는 죄요, 결과는 참담 죽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절망인데 그 절망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죄의식을 초월하려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믿음을 찾고 얻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에서 이겨보려고 이 죄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으려고 믿음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문제 해결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이 뭐냐면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저는 정치 집안에 그냥 우연히 내 뜻도 아닌데 부모들이 나를 낳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태초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힘만 믿고 내 지식만 믿고 살아가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시고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이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구원에 부르신 거예요. 저희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가정을 주고 삶을 주십니다. 그것도 소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을래 내가 왜 이 병중에 있어 라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직 더 엎드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그 모습대로 불러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소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소명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소명이 죽음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듣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 2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소명해 주시고 죽음,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면 마지막 소명도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걸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한 심판 후에는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대요. 죽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도 마지막 우리는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안 해요. 죽으면 끝이야. 죽어봤어야 알지. 듣는 건 많아요. 아, 거기는 뭐 가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는 없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이 바뀌어서 빼앗겨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자손들 잘 되고 내만 잘 되기를 바라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뚱맞은 주님의 기도,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고민을 죽음보다 더 깊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받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 고민은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민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으로 오셨으나 하나님 아들이신데 죽음에 어찌 겁나시겠느냐? 죽음을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겠지 등등. 저 사람은 죽음도 겁 없이 맞이할 거야 등등.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맞이할 수 있었지만 죽음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은 고민하신 거예요. 죽음의 실체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그 잔을 피하고 싶다고 하시고 내가 죽을 만큼 불안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실체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죽을 때 고민합니다. 죽기 싫어서 발부도 없죠. 믿음의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며 죽은 이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됐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약 많이 드시면 잘 안 돌아가신답니다.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명을 우리는 예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은 목적과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한 죽음 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오늘 본문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해결받나요? 죽음의 고민. 두려움 없이 추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사님,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봤어야 알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민하셨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 거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처럼 피하고 싶고 심히 괴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일들 등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 놓으면은 비록 현실은 두렵고 현실은 떨리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작은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집사님,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고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사후세계는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그러한 온갖 가짜 뉴스, 가짜 복음 속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십자가를 내가 분명히 지켜주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에요. 성경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복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르심이 우리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건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명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에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다가 결승점에서
오그닥 자빠지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고민을 어떻게 이겼냐면요, 순종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주십시오. 한 번 기도했겠어요?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론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나아가기 참 힘듭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을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이 잔을 내가 좀 피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겠노라 라고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해결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가졌던 고민은 부모님의 개입으로 해결된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애들과 놀다가 유치원 끼거나 학교에서 놀다가 애들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상처를 내거나 싸움을 하거나 등등 수도 없는 그런 개구장이 어릴 때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보면 해결돼요. 울지 마, 괜찮아. 뭐 그까지 가고 울어 하면서 손 잡고 뭐 다 해결된 것 같아. 뭐 어찌됐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닥친 죄와 죽음의 고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민하고 그것이 마지막 소명에 두렵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추하지 않고 준비된 자들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준비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심히 두렵고 떨리며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래,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의 소명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날은 반드시 정한 날이요. 심판이 있는 날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에 현실에 저희들이 목매어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잊지 않고 그날이 언제 오든 주님 앞에 섬을 기약하며 내가 서리라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